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무능한 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어떤 영적인 혜택을 주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래요. 그 순간에 옆 덤불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글쎄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삭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제물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이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던 골고다 언덕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이미 2000년 전에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제물로 준비하는 사건으로 예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함으로 이삭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대신 준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에서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이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개념에 있어서, 성경의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양을 준비한 것이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구약의 예언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의 유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숫자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피를 바른 집안에는 저주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에는 저주의 천사가 들어와서, 심판의 천사가 들어와서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걸 패스오버라 그래요.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유월절이 패스오버예요. 근데 그때 양을 잡아 죽여 그 발랐던 그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려 그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제사제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이 제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구약 제사 제도의 완성이자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의미를 첫 번째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뭐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 사건은 본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늘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몽둥이를 때리지 못하게 막아서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착각입니다. 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 이 미션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미션과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당신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해야 할 모든 사명과 미션을 다 완성하셨다, 감당해 내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원어의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지불하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을까요? 성경은 죄는 싹시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된대요. 그 죄의 벌의 싹시 뭐냐?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인 사망과 심판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뜻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속량이라는 뜻은 죄의 품삯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요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덮임을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모든 사명들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치러야 할 사망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셨으니까. 묻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대체 그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혜택과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좀 6가지를 딱딱딱 정리해서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화면 많이 보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반복해서 제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8절은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이제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폐하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이 반복해서 양을 잡아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양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양을 잡아서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죄가 사함 받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별거 아니네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양 한 마리 헌금으로 드리려면 그거 만만치 않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신혜은 전사님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 닭도 못 죽일 거려 아마. 근데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내가 목을 따야 돼요.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심으로. 자, 두 번째 혜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기만 하면 의로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숟가락만 올리네.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만 올리네. 근데 숟가락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밥상도 주님이 다 차려놓으시고 숟가락 젓가락도 다 차려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용쓸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구원을 이루기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대요.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이 일을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효력이 내게 발생하여 내게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로 다 이루심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받을 죄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정죄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제 마귀도 세상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매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정죄함에 시달릴 거예요. 늘 죄책감, 낮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의 양심은 상처를 받고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 자신을 너무나 비천하게 봐요. 겸손한 것과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자를 정죄해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뭐 하겠어. 자신을 아주 자그만 것으로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한두 번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래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한 저주가 풀려졌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대. 이걸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두려운 분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막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내가 막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쟁이가 너 뭐 다른 교회 가면 네 집안에 네 자식이 뭐 잘못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이 구술하면서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돼요.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있어요. 어떤 가문은 이제 이 무당의 영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당이면 자녀가 무당이고 그 손자까지 수녀까지 무당이 됩니다. 신을 받는다 그래요. 신을 받는다 그래요. 무당들도요. 자기의 자녀가 무당의 신을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저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무당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무당의 신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당의 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영은 사망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영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두려워하는 자가 담대해지고 염려하는 자가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충만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어떤 저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는 끊어졌지만, 저주는 내려가지 않지만 축복만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복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반전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부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아우, 하나님이 너무 섭섭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부담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살아나는 길이 열려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돼요. 어떻게 이 아버지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 특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라고요. 우리 성경에 아침에 이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자매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영애 사모가 성경 우리 청년 자매를 볼 때마다 웃어요. 왜 웃냐? 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도 이영애 사모가 좀 봐주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옆에서 봐주고, 그리고 박사과정도 이거 가만히 보면서 보면 본인이 의도한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계속 시켜가지고 학교 들어가서도 예,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학점이 좀 안 좋기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또 이게 또 등록하면 어떡하냐 막 했는데도 또 물론 이제 또 본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또 어떻게 또 누군가가 연결시켜가지고 참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또 살아나고, 참 보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녁마다 와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피아노 치면서 기도하고, 요즘도 청년부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열리게 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지 아니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울은 늘 말해요. 빚진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빚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을 따라 사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빚진 자의 삶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빚진 자의 삶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통해서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의 육신을 따라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빚진 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 이루셨다는 말이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해내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은 어떤 혜택을 받은 거예요? 6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 믿기만 하면 의로움과 구원을 받는다.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죄의 저주가 풀려지게 되었다. 이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